안녕하세요. 교행전 김정선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도가니에서 쇠가 물렁해지는 순간이 보통 천도라고 하는데요. 천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사실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상태를 이야기할 때 보통 도가니라는 표현을 쓰지요. 오늘 그 도가니처럼 뜨거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특히 기도가 뜨거운 교회인데요. 한국 교회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던 때에는 산속의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맞습니다. 부흥의 원동력이 기도였는데요. 기도의 능력 회복을 교회 표로 삼고 성도들 가슴에 기도의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기도원까지 세워서 기도의 불길을 한국교회 전체로 확산시키고 있는 교회입니다. 오직 기도만이 살 길이라는 마음으로 영혼을 위해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기도를 통해 어떤 회복과 능력이 나타나는지 오늘 간증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교행전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기도로 부흥의 불씨를 일으키는 교회 소명중앙교회와 함께합니다. 1988년 경기도 쌍냥리 비닐하우스에서 첫 예배를 드린 소명중앙교회. 뜨거운 기도의 영성으로 핍박과 많은 장애물을 넘어 복음의 길, 부흥의 길을 걸어왔다. 기도의 능력 회복, 소명중앙교회. 소명중앙교회는 예수님 삶의 원리가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며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힘쓰고 있다. 호남의 남경선 기도원, 영남의 십자가 기도원, 중부 지역의 대전 아름다운 십자가 기도원 등을 섬기며 우리나라 각지로 기도의 불길을 확산시키고 있다. 뜨거운 기도의 힘은 전도와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로 이어진다.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영혼을 살리고 있다. 소명중앙교회는 삶에 지친 영혼들이 쉴 수 있도록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라는 표어를 걸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기도의 능력으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 소명중앙교회의 교회 행전이 시작된다. 소명중앙교회 김대성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많이 놀라실 것 같아요. 뒤가 이게 막 나무가 자라고요. 여기 야외가 아닌데. 근데 교회를 들어오면 저는 먼저 군고구마 냄새에 한번 반했고요. 연못도 있고 정자도 있고 정말 성도님들뿐만이 아니라 이웃 주민들께서 쉼을 누리는 곳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참 궁금합니다. 콘크리트 문화 속에서 또 우리 아파트 너무 삭막함 속에 살던 지친 영육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렇게 안식을 누리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열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 제 목회의 방침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또 그렇게 편안하게 쉬시면서도 제가 듣기로는 아주 뜨거운 교회라고 들었는데 저희가 우리 소명중앙교회를 소개해드릴 때 도가니를 말씀드리면서 도가니의 그 천도의 그 뜨거움과 같은 그런 교회가 우리 소명중앙교회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한 2,000도. 2,000도. 목사님, 저희들이 왜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목사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상한 심령이고 내면의 변화를 원하시지 외적인 것을 주님이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볼 때 우리 교회도 뜨겁게 기도하던 때는 항상 부흥됐고 여러 가지 핑계로 기도를 멈추면 그냥 정체되더라고요. 기도가 생명줄이기 때문에 반드시 뜨거운 기도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아멘입니다. 지금 뭐 목사님의 음성에서도 느껴지고 성도님들의 아멘에서도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가 느껴지는데요.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기도원에서도 그렇게 기도 운동을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어요. 소개 좀 해주시죠. 목사님들이 문제만 생기면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으로 가던 시절, 또 산마다 기도원마다 온갖 기도가 열렸을 때 한국교회는 세계를 놀랍게 부흥을 했습니다. 건전한 기도원이 수천 수만 교회를 살린다는 것을 제가 알았고,
이거 정말 중차대한 사명이다 이걸 깨닫고요. 아무리 맹렬하게 타는 풀무불도 장작불도 뭐 후토르면 다 꺼지는 거야. 훈김에 탄다는 거. 그래서 기도의 용사들이 모여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저는 지금 기도원 살리는 운동, 기도 운동 여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우리 소명 가족들이 전적으로 기도해주고 밀어주고 함께 해주는 동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가장 위대한 동력이 기도라는 거.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이 전적으로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끝나셨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돈 버는 법, 잘 사는 법, 행복하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기도하는 법만 유일하게 적어주셨습니다. 기도가 생명이라는 거. 이게 절감하고 직감하고 공감하고 저 그렇습니다. 네. 소명 중앙교회는 정말 뜨겁게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교회 소명 중앙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이 간증을 전해 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소명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의 즐거움에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 주님께 다시 돌아오며 은혜를 누리는 공미정 집사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열심히 교회에 다녔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당연한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한 사건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놀다가 넘어지면서 콧등을 심하게 찢어지게 되는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봉합 수술을 앞둔 상황에서 저는 어린 마음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하나님께서 고쳐만 주신다면 정말 착한 아이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밤이 새도록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깊게 패여 있었던 그 상처가 3살이 돋아 깨끗하게 치유된 것입니다. 모두가 놀랐고 저는 정말 뜰 듯이 기뻤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배우고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리고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구나. 그 믿음을 바탕으로 저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하나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을 점점 잊어버리기 시작했고 습관처럼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기도 모임에도 가지 않고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에도 소홀히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한 채 8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부유한 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남편의 경제적인 부분을 보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삶이 너무나도 만족스러워서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저희 가정에는 큰 위기에 닥치게 됩니다. 저희 남편이 사기를 당하게 돼서 큰 빚더미에 앉게 된 것입니다. 집도 처분을 하게 되고 차도 처분을 하게 되는 정말 말 그대로 집 밖으로 내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믿어지지 않았고 제가 꿈꿔왔던 그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찾았습니다. 제 직장에서 저에게 너무 잘해주시던 2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권사님의 도움으로 제가 이 소명중앙교회에 오게 되었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많은 은혜를 받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고 제자 훈련도 받으면서 그동안 못했던 영적인 양식을 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저는 새벽 기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교회 화장실 청소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저를 봐주실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 10년의 방황의 생활에 그 잘못한 행동들 하나하나를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괴로웠고 너무나 부끄러웠고 정말 숨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버리지 말아 주소서. 저의 손을 꼭 잡아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버리실까 너무 두려웠습니다. 나도 모르게 정말 싹싹 빌듯이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뒤늦게 벼랑 끝에 서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을 때 저를 나무라시고 왜 이제 왔니? 왜 이제서야 왔니? 이렇게 말씀하실까 두려웠는데 기다렸다 기다리고 있었다 잘 왔다 이런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자 저의 간절한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완벽한 직장을 구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새는 구멍도 막아주시고 피할 길을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저희 남편은 제가 변화가 되고 원망만 하고 잔소리만 하던 제가 남편을 위로하고 사랑해주는 그 변화를 보고 그리고 자기의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되었고 교회에 나와서 등록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5년 차에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은 목사님께 임신이 기도 제목이라고 말씀드렸더니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야. 내가 왜 내 힘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믿고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런 마음을 회개하면서 병원에서 이렇게 권하는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저의 기도 제목을 알게 되었고 많은 분들이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던 그 임신이 정말 빨리 응답이 와서 자연 임신으로 그렇게 아기의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아기가 태어나기 일주일 전에 친정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도 보았지만 사랑하는 엄마를 보내야 하는 슬픔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소하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하늘의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끝이 아니라는 것, 죽음 후에는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방황했을 때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주실 것도 구하여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 간증 중에 나는 비록 하나님 곁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나를 항상 함께하고 계셨다는 그 부분이 참 감명이 깊었는데요. 우리 직장에서 참 잘해주시던 권사님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그 귀한 권사님이 자리해 주셨는데요. 모셔보도록 할게요. 김경숙 권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사실은 권사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변화된 모습을 너무 잘 알고 계시다면서요. 네. 어떻게 변화가 된 거예요? 어디 회식을 가거나 네. 그러면은 놀기도 잘하고 아, 놀기도 그랬군요. 네. 막 케어하고 또 그 있잖아요. 그 마시는 거 그런 것도 한 잔씩 마시는 거. 네. 그것도 한 잔씩 하고 그래요. 그래서 드링크류.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변화되기 전의 모습을 지금 네. 낱낱이 지금 공개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네. 그런 과거가 네, 그리고요. 있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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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이뻤어요. 지금은 더 이뻐요. 그때보다 네, 네, 네. 어떤 신앙생활 변화가 열심히 있었어요? 하고 네, 네. 그러니까 더 이쁘고 어느 날 결혼했는데 아이가 안 생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한테 기도 받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아이가 생길 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마 기도를 받았었나 봐요. 그래서 임신 소식이 들려서 저도 딸가지 엄마잖아요. 그래서 아유 얼마나 걱정일까. 저기는 안타까울 뿐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임신했다고 했을 때 정말 반가웠습니다. 아이고, 네. 권사님 보니까 직장 동료가 아니라 엄마가 나오신 그러니까요. 엄마가 그러니까요. 나오신 예. 것 같아요. 저한테 눈길 한 번 안 주시고 지금 집사님만 바라보고 엄마는 계시는데 네. 나왔어요. 오늘 믿음의 멘토로 모셨는데 본의 아니게 과거가 이제 폭로가 되는 네, 자리가 됐는데 누구나 다 그런 옛 자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에서 혼자 주님 마시다. 안에서 네, 다시 회복이 되셨는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집사님 마음에 은혜가 되는 찬양이 있으시다면은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신앙이 회복이 되고 이렇게 찬양을 드리면서 이 찬양을 드리는데 너무 제 가슴에 가사 하나하나가 저의 고백처럼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저를 회복해 주시고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그래요. 우리 집사님의 이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편안해. 돌아보면 참 모든 것이 감사지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감사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사실 우리 두 분께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전도를 받고 소명중앙교회에 오면서 기적과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된 박영근 장로입니다. 교회를 다지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저는 완전히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그 아내와 결혼을 하면서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아이가 그 청각 장애자를 낳습니다. 그 아이를 3살 때부터 데리고 그 애완학교를 매일같이 다니면서 버스를 타고 마장동 터미널까지 가는데 어떤 분이 성경책을 두고 갔는데 그 성경책이 떨어졌다고 집사람이 계속 얘기를 해도 아무도 성경책을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서 그 성경책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궁금하잖아요. 성경책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 이 성경책이구나 하고 저는 무심코 다녔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일이 성경책에 들어온 날서부터 모든 일이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냥 해놓은 것마다 내가 계획한 마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가서 어디 가서 오늘은 내가 이 땅을 사야 되겠다 그러면 이 땅을 사게 되는 거예요. 난 내일 돈이 필요해. 그럼 내일 돈이 생겨.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저는 이제 교회를 한다니까 무당을 되게 좋아해. 그 무당집에 갔는데 집에 있는 책을 갖다 달래. 그 무슨 책이냐? 그랬더니 집에 가면 꼭 책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책을 제가 안 보니까 갖다 줬어. 갖다 준 그 이튿날서부터 물질을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해놓은 것마다 안 돼. 누가 맞다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그래도 깨우치지 못하고 이제 막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은 내 몸을 치시는 거예요. 나한테 방광암이라는 암을 주셨어. 그래서 아이가 암 뭐 곤침되지. 그리고 암을 차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녔는데 1년 만에 다시 재발을 하는 거예요. 암이 이제는 악성암으로 변해서 쉽게 말하자면 세상을 떠나는 게 판결을 내시면서 방광을 띠라는 거예요. 고민을 엄청 했어요. 야, 이제 살아도 얼마 안 사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한데 구술하고 싶더라고. 일주일짜리 이제 구술하는데 그때 돈 1,800만 원이면 굉장히 비싼 돈이에요. 아버지 돼지 6마리만 잡아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돼지 6마리 잡아줄게. 그 대신 웃는 돼지로 잡아달래. 그 웃는 돼지로 6마리 잡아다 줬더니 일주일 동안 구술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구술했는데도 아무 마음에 느낌이 없어. 근데 나를 전도하시는 분이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김동군 장로님이시라고 매일같이 아침 11시만 되면 오셔. 그래서 오셔서 항상 기도를 하고 가셔. 그러면서 내일 끝나니까 모레 교회를 와. 그래서 11시에 올라갔는데 성전 구경을 했는데 제 생전에 성전 구경은 처음 한 거예요. 그 성전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이 앞으로 다 쭉 와보니까 강대상이 있는데 저도 모르게 거기 앉게 되더라고요. 앉아서 한참 울고 거기서 나도 모르게 울고 회개를 했는지 그냥 지나간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한 40분 그러고 났나 봐요. 근데 참 마음이 편하네요. 그리고 이제 밥을 먹고 회사로 오면서 장로님이 교회 다녀? 예 하고 대답한 게 지금까지 교회를 한 번도 범하지 않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내가 아픈 것을 알고 있으면서 내색도 안 하고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교회 가서 밥을 먹고 또 출근해서 사무실 가서 다시 퇴근을 교회를 하고 교회에서 또 집에 갔다 매일같이 상격형식으로 다니다 보니까 동네에서 암이 걸렸다고 소문은 조그만 동네니까 소문은 바닥에 났지 않습니까? 나는데 뭐라고 났냐면은 어떤 사람은 뭐 죽을 때가 다 돼서 지금 병원에서 있다. 어떤 사람은 죽어서 지금 안 보인다. 하지만 그런 소문은 들려도 저는 굳게 교회만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제일 봉사를 무슨 봉사를 했냐면 아침에 가면은 기도원 그 화장실이 굉장히 칸이 여러 개가 많은데 아침에 팬티 바람으로 다 벗고 낙수와 비누를 칠해서 그 화장실을 맨손으로 닦고 나면은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을 저는 순종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무슨 말씀인지 저는 몰라요. 뭐 마태복음 6장이 어리 있고 뭐가 어리 있는지도 모르고 성경책을 읽지도 못하고 저는 20살 때 세균성 뇌막염을 알아갖고 글 읽는 걸 잊어버렸어요. 하나님한테 순종하니까요. 지혜를 주시는데 성경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지금도 다 찾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걸 내 머릿속에 컴퓨터 모양 저장을 해. 잊혀지질 않아.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순종만이 참 좋은 것 같아. 내가 그리고 5년 동안 있다가 한번 병원을 한번 가봐야지. 그래도 나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내가 여지까지 살아있는데 가봐야지 하고 있어서 분당 차병원에 갔더니 바로 이 사람 살아있네 그러면서 누라서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수술한 자국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곤쳤냐? 그래서 예수병원에서 곤쳤습니까? 그랬더니 전주 예수병원에서 곤쳤냐? 아니라고. 하나님 예수병원에서 곤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감사하잖아요. 예,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저는 꼭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고 했더니 완치 판정을 내리시더라고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교회는 빠지지 않고 열심히 전도하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다니고 있지만 행복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장로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뭐 아주 은혜롭게 간증을 해주셨는데 정말 많이 변화되셨다고 들었거든요. 주님 믿고 나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네. 얼마나 변화되셨던지 우리 권사님께서 변화된 장로님의 모습을 보고 교회 나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아 이게 참 어떻게 변화됐냐 이거는 옛날에 어땠는지를 다 밝혀야 되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어요? 결혼을 하고 한 가정을 일구고 살았지만 네. 내 남편도 아니고 네. 아이들 아빠도 아니었어요. 네. 그냥 동네 아저씨, 동네 오빠, 동네 뭐 이러지. 느낌 네, 옵니다. 예, 예. 느낌 와요. 사회적으로 너무 노는 것들도 많이 좋아하고 네, 네, 또 성격도 좋아서 친구들이 가만 놔두질 않았어요. 네. 네. 한 달에 한 번 얼굴도 못 보고 지나갈 때가 되게 많았어요. 한 달에 한 번. 네. 와. 그런데 이렇게 그 아까 기도원 말씀하셨는데 네, 네. 그때 한번 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되도록이면 교회 안에서, 되도록이면 주님 안에서 또 네. 최대한 가능하면 가족과 함께 하려고 네. 되게 애쓰고요. 또 그렇게 애쓰게 만드시는 하나님 계셔서 네. 요즘은 정말 제가 살만 나고요. 또 예. 그렇게 변화되신 네, 거예요. 야. 아주 많이 예. 이제는 정말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안에 있으면 이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데 변화 안 되는 게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셨는데 우리 장로님 이제 변화된 삶,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시는데요. 은혜되는 찬양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찬양에 가장 큰 은혜를 받으시나요? 기도원에서 있으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찬양을 이렇게 이제 전도사님이나 이제 오셔서 부르시는데 하나님은 나의 궁핍한 걸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찬양을 부르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차에도 항상 그 찬양을 부르면서 다니면서 차에서 기도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건강하실 수 있도록 두 분께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세 번째 주인공은 힘든 가정 환경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감사를 고백하며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소미순 사모입니다. 초등학교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붕해가 있었습니다. 그 붕해 때 저는 초등학교 때 붕해 때 참석하면서 우리 분강사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쫓아하래요. 뭐라고 쫓아하냐면 자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라면 방언 받고 싶겠어요? 안 받고 싶겠어요? 하나님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참 순수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하나님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라면 방언 받고 싶겠어요? 안 받고 싶겠어요? 그렇게 연습을 하다가 학교를 갔다가 교회를 오면 마룻바닥이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마룻바닥에서 방석을 하나 깔아놓고 몇 시간인지 모르게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아주 맨날 며칠 반복하다 보니까 정말 방언이 터졌어요. 그렇게 저는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런 저만 체험한 것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도 지방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한글을 몰랐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우리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신방 다니시고 밤마다 집에서 주무시는 법이 없었어요.
최다 기도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좋은데 집안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어요? 아버지는 매일마다 술 먹고 와서 엄마 교회 간다고 정말 집안은 전쟁이 아니었어요. 정말 엄마 패기도 하고 그다음 집안 물건 날아가기도 하고 어느 날은 우리 수요일날 예배드리러 간 엄마를 쫓아가서 교회에서 엄마를 데리고도 오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어려움이 왜 그 당시에는 우리 어머님들 지혜가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게 고난이라 생각하고 어머니는 꿋꿋하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생활들은 자식들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어서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런 저희 가정은요 이걸로 끝나지 않고요. 저희 집에 언니 살림미천의 언니가 교회, 집, 직장, 교회, 집, 직장 이렇게 살던 언니가 교회 가서 은혜를 받다가 악령이 들어온 거예요. 혼미한 영이 들어온 거예요. 자꾸 누가 오면요 남자 집사람 누가 오면 너 바람 폈지, 너 누가 훔쳤지 막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감당이 안 가요. 그리고 힘이 얼마나 장사인지 아세요? 너무나 장사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도 교회가 좋은 것이 뭐냐면 중보기도예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저희 가정에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세요? 담임 목사님 얼마나 안수하면서 기도했는지 아세요? 그런 세월을 지나서 어느 날 언니가요. 저도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언니가 이렇게 하더니만 꿈을 꾼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예. 정말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그거예요. 저희 가정을 늪에서 구해준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교회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교회가 먼 일가보다 이 가까이 있는 교회 식구들이 더 좋구나를 깨닫는 것이 그때였습니다. 이걸로 연단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중학교 때였습니다. 중학교 때 저희가 이남 3녀였는데요. 두 번째 오빠가 키도 크고요. 잘생겼어요. 그런 오빠가 저희 가정의 희망이었었는데 부산으로 놀러를 갔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오빠가 죽었다고요.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고 전화가. 저희 엄마 아버지 너무 황급해서 부산에 내려갔어요. 다 정리하고 오셔서 저희 어머니 다락방에 누워서 다락방에 올라가면 기도를 하고 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어쩌라고 이렇게 막 우는 기도가 지금도 생각해도 가슴이 아파요. 그런 어려움이 오빠가 죽음으로 저희 가정 연단이 끝났으면 참 좋은데도 아버님 어제는 술 먹고 저희 가정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만 놔두지 않으세요. 저희 아버지가요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교통사고를 당하시면서 병원에 누워 계시고 다리가 부러지셨으니까 누워 있으니까 뭘 못 하시겠어요. 일단 술을 안 드시잖아요. 담배를 안 피우시잖아요. 천국이 따로 없어요. 그때 저희 오라버니, 오빠랑 언니랑 엄마는 얼마나 중보기도를 했겠어요. 그분을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예수를 믿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시련을 겪은 만큼 겪고 연단을 정말 주실 만큼 주시더니만 다 걷어주시고 아버지를 예수를 믿게 하셔서 기도하는 용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요 얼마나 기도를 하셨냐면 매일 침대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맨날 손을 모으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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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치는 소리만 하셨어요. 그러다가 2015년도 돌아가셨을 때 그 아버지가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70개의 화환이 들어올 정도로 아버지는 행복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그 다음부터는 신앙도 원만하고 가정도 원만하게 지내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돌이켜보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좀 달랐어요. 무슨 꿈을 꿨냐면 돈을 갖고 싶은 생각은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데요. 명예가 그렇게 갖고 싶었어요. 그리고 중학 6학년 때 졸업식 때였는데요. 조수식장에서 상을 받는 저희 친구들이 있었고요. 상을 주시는 뒤에 단상에 있는 교장 선생님이야 외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저 뒤에 서 있었겠죠. 저는요 상 받는 친구가 부럽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 저기 어떻게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저기에 좀 서주게 해주세요. 저 상을 내가 주고 싶어요. 그 6학년 때 그런 꿈을 꿨어요. 그리고 대학교 4학년 때 저희는 정말 어려워서 대학 등록금도 없어요. 달았는데 그 언니가 저 대학을 보내줬거든요. 그 언니 덕분에 대학교 졸업할 마지막에 하나님한테 논문을 쓰면서 그래요. 하나님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된대요. 저 그때 지방자치위원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그 20대 중반에 그렇게 기도를 해놨었어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박홍규 그때 전도사였죠. 전도사가 저한테 결혼하세요. 저는 전도사랑 결혼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싫다고 그랬어요. 저는 싫다. 하기 싫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정말 잘 준비되어 있는 전도사님 소개도 많았는데 제가 다 거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전도사님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은 복지부 장관이 되세요. 나는 목회를 하겠어요. 나는 목회를 할 테니 당신 복지부 장관이 되세요. 그때 그게 30살이었었어요. 그 말을 듣고 까먹고 이제 결혼하고 열심히 살고 저는 지역에서 지역 활동 열심히 하고 살았어요. 아이를 레슨을 하면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자각을 한 거예요. 42살에. 아, 내가 옛날에 그런 꿈을 꿨지. 내가 옛날에 무언가 꼭 하려는 꿈을 꿨지 싶어서 용감하게 찾아가서 2016년도에 광주시 의원이 되었어요. 그것도 3번이나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었어요. 저 이곳에 학연, 지연, 혈안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릴 때 던져놓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이렇게 되고 싶어요로 말했던 그것이 42살에 자각해서 44살에 광주시 의원이 되어서 지금까지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많은 민원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올 때요. 저는 한 가지 원칙에 섰습니다. 저희 남편도 그랬어요. 당신 정치하지 마. 돌봄 정치에 이 말을 저한테 했습니다. 찾아온 사람이 작은 예수라 생각하고 작은 민원도 작은 어려움 최선을 다해 도와줬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걸 마치고 이제는 교회 와서 성가대를 하는데요. 제가 성가대에 와서 꿈을 꿨었어요. 하나님, 저 여기 한 번만 쓰게 해주세요. 여기 성가대 앉으면서요. 저 여기 한 번만 쓰게 해주세요.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원치도 않았고 오늘 사실 제가 어디 지역아동센터에 강의가 있었는데 그거 취소시키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 얘기하며 꿈을 얘기하면 유창하게 기도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반들어 주신다는 건 확신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그런 꿈을 꾸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남편하고 조그맣게 같이 영화를 한 편 본다든가 남편하고 손잡고 기도원 한번 간다든가 이런 작은 꾼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 해줄 걸 믿고요. 특히 오늘 저에게 간증할 기회를 주신 우리 김대성 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CTS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모의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시의원을 하시니까 얼마나 성심성의껏 하실까 미루어 짐작을 해봅니다. 모든 찾아오는 사람을 작은 예수로 섬긴다는 말처럼 하면서 이건 내가 정말 잘했다 고백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까요? 제가 가장 잘한 것은 뭐냐면 부도가 나서 아이를 젖먹이를 데리고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집을 도와주기 위해서요. 모든 과를 한 7, 8과를 다 불러가지고 모아서 회의를 해서 집도 마련해주고 그 집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거든요. 지금도 여기 가까운 교회 다니면서 항상 제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달려오는 그런 멋진 분이 계십니다. 네, 정말 섬김이 아름다운데 우리 사모님 이미 13살 때부터 나 상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고 당찬 포부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모님께 프로포즈한 목사님은 어떤 분이실까가 또 궁금해요. 우리 목사님 박홍규 목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우리 사모님의 간증 어린 시절부터 쭉 들어오셨는데요. 참 은혜가 되셨을 것 같아요. 이 많은 역경 가운데서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따뜻한 마음을 갖고 성장한 우리 사모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우리 사모님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또 교통사고를 당하셨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올려드렸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그 일기장에도 이렇게 빼곡히 쓰셨다고 해서 지금 들고 나오셨어요. 예.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사모님이? 네. 박 목사랑 얘기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짝지 오른쪽 다치지 않아서 감사해라고 얘기했고요. 두 발 건강해서 화장실 혼자 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얘기했고요. 머리띠 다치지 않아서 건강한 생각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이렇게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예, 그 다쳤지만 그 또한 그것도 유익함이 있어서 감사해요. 세상에 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셨으면 이것에 감사를 느끼실 수 있을까. 다친 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오른손을 다치지 않은 것에 감사하는 사모님의 기도가 너무 은혜가 되고요. 우리 사모님 간증 들으면서 어린 시절 우리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빛과 소금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귀한 간증 들려주신 소미순 사모님과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내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몸 낚시될 때 내 부의 엉기로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저무르지 않으며 저의 인도하시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우리 도시 소명중앙교회 성도님 세 분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역시 기도를 뜨겁게 하는 교회답게 한 분 한 분 기도 응답이 너무 놀라워서 네.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기도를 바로바로 응답해 주신다는 간증이 참 놀라웠고요. 네.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서 얼마나 은혜가 되셨을까요?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는 강사를 부르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도 매주 나와서 간증하는 교회입니다. 네. 간증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네. 다 못 들려드린 게 좀 안타깝습니다. 모두 다 간증자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목사님, 우리 소명중앙교회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나눠주시죠. 요즘 교회들이 조금 힘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피부로 느끼는데 우리 소명중앙교회가 다시 불 붙이고 한국교회 활력을 주는 그런 살아있는 그 불쏘시개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바람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네, 아멘.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명중앙교회는 정말 기도의 능력을 뜨겁게 회복하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간증 듣고 목사님 말씀 드리면서 소명중앙교회 교회 이름으로 제가 교회를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명중앙 한 글자씩 여러분이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교회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소식인 복음을 사랑으로 전하는 교회, 명령인 말씀을 바르게 실천하는 교회, 중단되었던 기도의 능력을 뜨겁게 회복하는 교회, 앙상했던 그런 영과 육이 쉼을 얻는 푸른 초장과 같은 교회가 소명중앙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이러한 교회 소명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옆 사람을 축복하며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